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옆에 분 보고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소리가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제 원래 목소리는 이렇지 않은데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계속 나오신 분들은 오늘 목소리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만도 다행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심야기도를 인도를 안 했습니다. 목소리 좀 안 끼려고. 근데 오늘 요만큼 돼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소리가 좀 세니까 더 은혜스럽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참 불편합니다. 청와대에 있는 곳이 효자동입니다. 효자동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분 들어서 익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실수를 해서 손자를 깔고 잤습니다. 아이가 죽었지요. 아이 엄마가 아이를 안고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아이 아빠가 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더니 이 아빠가 다짜고짜 귀싸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네가 죽어서 왜 할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느냐, 이 불효자식아. 이 소식이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서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 해라. 그래서 효자동이 된 거지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효도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효도는 죽어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많이 변화됐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정보화사회로, 이제는 AI가 판치는 사회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하는 것 따라서 더욱 대표적인 변화는 가족관계의 변화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종 황제의 밀사였던 헐버트라고 하는 헐버트 경은 이 세상에서 관습적인 경로 사상이 가장 완벽한 나라 조선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주한 미국 공사였던 샌즈라고 하는 사람은 나의 노년을 위해서 조선 땅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고 말했을 정도고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사였던 알렌은 노인과 망인 사이, 노인과 죽은 자의 사이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즐거운 노인 천국 조선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지구상에서 가장 효성이 지극했던 우리나라의 효는 언젠가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뭐라고 꼭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묘한 긴장관계가 이어집니다. 물려받을 재산이라도 좀 있으면 형제 자매도 없고 심지어는 부모도 안중에 없는 살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으신 것이죠. 디모데전서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 고통당하는 때가 오면 마땅히 해야 돼야 되는데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감사치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이것이 서서히 만연화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모든 계명은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배열상에 있어서도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5번째 계명이야말로 율법의 중심정이다, 배꼽이다라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내 부모의 공경에 있고, 인간관계의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계명들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만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킬 수 있습니다. 두 손 두 발 놓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는 계명은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헨리 포드를 아십니까? 자동차 왕입니다. 자동차를 만들게 된 동기가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아팠습니다.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갈 수가 없어서 병원에 뛰어가서 의사를 데리고 왕진을 왔습니다. 그런데 와봤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위급한 사람을 어떻게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을게 할까? 고민하다가 만들어내는 것이 자동차라고 그러잖아요. 5월은 가족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부부 주일, 성년 주일, 뭐 다 껴있는 주일입니다. 왜 이렇게 해놨을까? 이름을 지어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 한번 손 꼭 잡아보세요. 옆에 사람 손 꼭 잡아보라니까요. 옆에 사람 손 잡아보시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부모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존경하고 효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이가 들면서 어르신들에게는 3가지가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건강, 2번째는 일과 돈, 3번째는 친구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의 위상만큼 부모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내 평가가 격상되기도 하고 절하되기도 한다는 걸 아십니까? 부모님을 높여드리면 나도 높아지고, 부모님을 낮추면 나도 격하되는 것이요. 최근에 형편없이 부모님의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사실은 아버지의 이미지 속에서 우리는 공의와 선과 질서를 배웁니다. 어머니의 이미지 속에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배웁니다.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힌 이것들이 이 배운 것에 따라서 살아가니까 여기서 운명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신 교우들도 계실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엄마, 아빠 말만 들어서 가슴이 답답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기도 싫은 부모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만 들어도 가슴에 고통이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뿌리인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는지 기대하시고 말씀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부모의 삶을 오랫동안 살고 계신 존귀하신 여러 부모님들께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건 원어상에 보면 이것은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땅한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굉장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균입니다. 수평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당연한 일, 그것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모님께 순종한다고 생색내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좀 섬긴다고 생색낼 이유가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10계명 1부터 4계명까지 5부터 6계명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계명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의중입니다. 뜻과 섭리와 깊은 마음의 계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원하시고 이렇게 하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는 말씀이 계명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계명으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때는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심판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동물에게도 모성애도 있고 이성애도 있고 동족애도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모성애가 가장 강한 동물은 곰이라고 그러죠. 동족애가 가장 강한 동물은 벌 종류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동물적 사랑과 인간적 사랑의 차이점은 뭘까요? 진화론자인 토마스 헉슬레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도 종족 번식의 발로다. 사랑이 종족 번식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동물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모든 동물은 어릴 때는 사랑합니다. 제 친구 집에 아파트 3층인데 아파트 3층에 문에다가 이렇게 새 집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거기다가
땅콩가루도 주고 이렇게 먹이들을 줍니다. 그리고 종을 치면 희한하게 계속 그래서 조건반사에 의해서 그런지 새들이 와서 먹이를 먹어요. 근데 그 맞은편에 새집을 지어놨더라고요. 새 이름은 모르겠지만, 근데 어미새가 새를 먹이는데 이렇게 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입에 있는 게 먹이는 게 아니라 이미 뱃속에 들어간 걸 꺼내서 먹이는 거예요. 이만큼 사랑한다는가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사랑하는데 조금 크면 부모 새가 누군지도 몰라요. 동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물론 반포지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가 늙은 애미를 먹인다, 봉양한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극히 드물고요. 여러분, 동물적인 사랑은 그러면 뭘까요? 애가 어릴 때만 사랑하는 거예요. 동물적인 사랑은 뭘까요? 어릴 때만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 크면 지 잘났다고 부모에게 덤비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판단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에는 납득이나 이해나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에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대학의 의과대학에 계시던 박상철 교수가 체력과학노화연구소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와 더불어서 당시에 100세 이상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는 결과는 이겁니다. 장수 요인은 유전이 아니라 생활 양식이다, 환경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00세 이상 되면서 성경을 읽고 신문을 보고 전혀 불편함 없이 활동하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가족 관계가 좋았더라. 특히 며느리와 자식들에게 존경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부간의 관계가 원만하고 착한 며느리가 있는 사람들은 장수하더라. 아멘.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장수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며느리들 보니까 다 착한 것 같아. 아들들 보니까 다 효도하는 것 같으니까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하니까요. 감춰야 할 만한 허물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자녀에게 바로 잡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모가 실수도 하고 잘못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자녀들이 그거 바로 잡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 순종하고 공경하라, 효도하라고 하는 말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러나 그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바도 못하는 게 상식 이하의 사람이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는 사람, 그것 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함으로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2절을 봅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만 약속이 있습니다. 특별히 보상이 있습니다.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에게 잘하면 부모로부터 복을 받는다?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니까 명령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부모가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훨씬 더 큰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 죄입니다. 약속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잘 지키면 상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데 아이고 뭐 내가 받은 게 있어야 하지, 뭘 본을 보이셨어야 하지.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표대가, 기준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기준을 제시한 대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잠언서를 봅니다. 23장 25절 시작.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할지. 아멘. 세상에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효도하는 건 뭐다? 내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 아멘. 할렐루야.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는 게 뭘까? 나이가 들으면 결혼하는 것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아이들 낳는 것도 기쁘게 해주는 거고. 결혼하고 싸우지 마라, 그거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부모님 앞에서 없다 없다 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 들으면 밤새도록 잠 못 이룹니다. 없다 없다 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없어도 있는 척하고 부모님 앞에서는 그렇게 사시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더 생각해 보았더니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건, 효도하는 건 뭐다? 여행시켜드리는 거다. 왜? 효도 효자는 늙을 놀자 밑에 아들 자자를 씁니다. 아들이 늙은 부모님을 업고 여행을 다니는 겁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루라도 젊었을 때 여행시켜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 사람이 없나 보다. 두 번째는 용돈 좀 넉넉하게 드리세요. 어버이날이든지 생신날이든지 명절이든지 왜 그렇게 건강보조식품만 사다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거 제일 싫다고 그러잖아요. 현찰로 드려요, 현찰로. 근데 현찰 드릴 때 좀 올려. 10년 전에도 10만 원,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10만 원이야? 올려, 좀 올려. 웃음을 드리십시오. 찾아뵈십시오. 가장 효도하는 사람은 같이 사는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자주 찾아뵙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전화라도 자주 하는 것입니다. 치매는 자녀들이 너무 찾아오지 않고 전화도 안 해줘서 화병에서 생긴답니다. 스트레스에서 생긴다, 외로움으로 생기는 병이라고 그럽니다. 형제들끼리 우애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웃 사랑하는 걸 보고 압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우애하는 것 보고 아는 겁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그게 부모님이 존재 가치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갈 새가 별로 없었죠. 1년에 한두 번 그래서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신학대학 다닐 때는 어머니 집에서 계속 다녔으니까 집에 딱 들어가면 분위기가 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러 된장찌개 냄새가 나면 김치찌개 해달라고 그러고 청국장찌개 해달라고 그러고 일부러 그래요. 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일하면서 내가 아들에게 뭔가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도 싱크대를 잘 안 갑니다. 왜냐? 어머니는 싱크대 오는 걸 싫어하셨고 어머니가 치우는 걸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갔더니 우리 마누라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바꿔볼 생각이 있습니다. 좌우간 부모님이 존재 가치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받아서 기쁜 것보다는 주어서 기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아이가 유치부에 갔다 오더니 성경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봤더니 10계명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5번째 계명을 외우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부모를 공격하라, 공격하라. 야 이놈아, 부모를 공격하라가 뭐야? 공경하라지. 아빠, 공경하고 공격하고 어떻게 달라? 공경은 말씀 잘 듣고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거야. 공격은 말 안 듣고 심술 부리고 그러는 게 공격이야. 큰 소리 치고. 아빠! 그러면 아빠는 왜 할아버지한테 공격해? 그러더라. 공격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 마치려고 그럽니다. 박인노의 반중 좋은 감이라고 하는 시조를, 반중 좋은 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다마는 부모가 반길 리 없을 때 글로 서로 하노라. 박인노가 쟁반의 가운데 아주 일찍 익은 좋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품어 가지고 간다? 이게 원래 육적이 원술의 초대를 받아서 6살인가 7살 때라죠. 거기 귤이 하나 있었는데 그 귤을 6개인가 몇 개가 있었는데 이 돋보자락에다 넣고 가다가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효도를 알게 됐다라고,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를 숨겨할, 이게 귤이나 이런 것 같으면 이렇게 숨겨가도 터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잘 익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걸 숨겨서라도 가져가고 싶은데 가져가 봐야 반길 리가 없어. 그것 때문에 서러워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효도는 때가 있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악하고 부모를 저버리고 부모에게 악행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조금 더의 경제적인 여유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요, 부모님 잘 공경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요, 그리고 부모님 잘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재능을 조금 더 주시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기도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응답하셨대요. 조금 더의 물질과 조금 더의 시간과 조금 더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아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 가져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쪽에 주셨던 조금 더의 물질과 조금 더의 시간과 조금 더의 재능을 주시면 정말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타임아웃 그랬답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조금 더 주시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지금. 부모님은 없는 중에 효도하는 걸 더 기뻐하실 겁니다. 지금 하는 걸 더 기뻐하실 겁니다. 한 가지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남미 카리브 해상에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 중앙미술관 앞에 선정적인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딱 띄워줘야 되는데, 방송실 이거예요. 젊은 여인이 아주 나이 많은
초췌한 할아버지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처음 가는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박물관을 소개하는 안내자로부터 안내를 받고 난다면 고개를 끄덕거린다고 그래요. 이 그림의 노인은 푸에르토리코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독재자에게 체포되었고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독재 정권은 이 노인에게 괘씸죄를 적용해서 음식물 투여를 금지하는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노인은 음식물을 먹지 못합니다. 날마다 초췌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기력이 떨어집니다. 이때 해산을 한 지 얼마 안 된 딸이 방문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동공은 풀려 있었고 초점은 잃고 몸은 깡깡 말라 있었고 말하기 기운도 없은 아버지를 보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누가 보건 말건 상관없이 가슴을 풀어헤치고 그 자리에서 젖을 먹였고 그 젖을 먹고 이 노인은 살아났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우리를 낳을 때는 3말 8대의 피를 쏟고 8섬 4말의 젖을 먹인다고 합니다. 이 같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서 한쪽에는 아버지를 한쪽에는 어머니를 업고 그 큰 수미산을 100번 1000번 돌아도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공자는 3000가지 죄악 중에 제 으뜸가는 죄악이 불효라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벗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교육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고액과외를 시키면 애들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잘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효를 보이면 자녀들은 저절로 교육이 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내 자녀 잘 되기를 바랍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순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는 문화의 유산이 아닙니다. 효는 이 나라의 단순한 도덕도 아닙니다. 효는 성경의 진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크나큰 원리는, 진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효도하십시오. 약속에는 첫 계명입니다. 기도합니다.